반갑습니다. 수요 기도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쁘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김성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오늘 소수가 참석하여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임재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세상의 바쁜 삶 중에도 예배자로서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질병과 전쟁과 기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과 회복을 위해 돌봄과 기도를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수급과 접종, 부작용의 최소화,
빠른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이전보다 더 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예배와 교제, 양육, 전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외대와 성주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영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길러지게 하시옵고, 종교, 경제, 사회, 정치, 문화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예방학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과 성지고등학교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학 동안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2학기 학사 일정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학령 인구 감소와 대학의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 부산의대가 이번 연도에 받게 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게 하시고 입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준비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혜로 선포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겸손히 받아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헌신된 마음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는 제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은 이 율법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은 우리 기독 신자는
율법을 지키는데도 더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 이 세 가지 내용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에 의하면 혹 오늘날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오심과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또 지킬 바는 더욱 힘써 지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규례, 규칙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을 중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다양한 어떤 규칙들을 선지자로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 왜 그 뒤에 선지자를 붙였는가 하면 이 율법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규례들을 선지자들로 통하여 주셨기 때문에 율법 혹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오심과 그 규율들, 십계명과 그 규율들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완전하게. 그러면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 시대에 주셨던 그 율법들 좀 덜 명료한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의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는 그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더 명료하게 설명하셨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이라고 더 명료하게 하셨잖아요. 또 구약의 율법에는 도적질하지 말라고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남의 것을 탐하면 도적의 죄를 범하는 거라고 해서 구약에는 좀 뭉뚱그려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예수님이 오셔서 더 명료하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어떤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지키러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율법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지키셨죠.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사람은 이 모든 걸 완전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 하나님 사랑을 완전하게 하셨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완전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예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셨죠. 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통하여 완전한 모범을 또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중요한 가르침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완전히 지키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또 세 번째 의미는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된 결과를 대신하여 벌을 받아 주심으로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그런 구례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못 지키면 그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으로 판정이 되고, 그리고 죄인으로 판정이 되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 것은 그 규정을 어긴 죄가 되고, 죄는 또한 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러한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 주신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그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셨기 때문에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 때문에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남김없이 그 율법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다 이루어진다고 하신 말씀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넓은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세상의 종말에 이르도록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가장 작은 어떤 내용이라도 성경에 말씀되어진 일들은 세상 마지막까지 분명히 모두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무수한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심으로 통하여 이미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일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면서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일은 그 이후에 남김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확신 위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 이루어진다고 한 두 번째 의미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또한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어떤 규정이 있어야만 그 규정에 어길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다 못 지켜서 이 규율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동시에 그걸 알게 해주면서 그리스도가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이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해결책에 의하여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지만 끝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은 그것을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범죄에 대한 결과는 형벌받는다는 것으로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의미가 율법은 세상 종말에 이를 때까지 1.1획도 남김없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키는데 더욱 모범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그 당시 종교인들보다 더 열심히 바르게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더 모범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사실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자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내면적으로는 더욱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까지도 그들은 배척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예 율법을 못 지킴으로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된 신자들에게 그 율법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의미와 다른 의미, 새로운 의미가 부여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부여됐는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부여됐는데, 첫째는 율법 지킴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되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해야 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못 지키면서도 그것까지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였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거 못 지켜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되고 나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의 변화가 온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의미는 구원된 사람들로서 더 바르게 사는 규칙으로 율법이 작용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율법 다 지키는 건 아닙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다. 아예 죄의 영향이 아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된 사람들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표준, 새로운 규율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따라 행함으로 통하여 구원된 사람의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데 필요한 역할이 바로 율법을 따라 사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도 구원된 신자로서 사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율법이 무용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원된 신자는 감사함으로 지키고, 구원된 신자로 사는 삶의 구별된 삶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소중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 더 형편없이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런 경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그저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이런 경향들이 강한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건 아니지만 구원되어졌으니까 감사한 마음과 좀 더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따르는 이런 삶도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고 좀 더 구별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심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로 받았던 이 율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소중한 의미를 깨달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살 뿐만 아니라 기독 신자들마저도 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풍조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그 소중한 의미를 깨달아 참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217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오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오직 널 구원하겠노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